예, 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9일 룻기 2장, 예레미야 37장, 그리고 시편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친다. 복이냐 재앙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에게로 말미암는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 뜻, 그 복을 알 때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럴 때 복 내려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 어떤 중보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하나님 상관없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공로로, 자기들의 선을 이루어내고자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압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복이라는 것은 이 땅의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7장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을 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부탁하신, 명령하신,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바울로 말미암아 그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얻어 살아간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앉지 마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앉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풍랑이 일어서 이 배에 같이 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음식도 떨어지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안심하라. 너희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하라.
자, 정말 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알고 경험한 자라면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또 복을 나누는,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복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예, 룻기 2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서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하는 땅이 마침 보아스라는 아주 명망 있는 또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보아스가 친족이 되어져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져서 아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룻을 인도해 주는 것을 그 때라든지 장소라든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은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복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룻을 처음 보고 그리고 이제 룻이 일할 때 음식도 주고 또 곡식을 딸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은혜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보아스를 통하여서 신실한 자,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거기라도 우리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 나를 통하여 내가 신실히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어서 에레미야 3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고난을 받으죠. 옥에 갇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의 침탈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옥에 가두며 왜 그런 예언하느냐라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그런 시련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온전히 굳건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선지자 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사도, 그러한 목사, 그러한 장로, 집사, 성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행하실 것을 안다라면 굳건히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 누가 이룰 것인가?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 먼저 정말 신실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아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내가 먼저 받고 또 나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도 그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